구약성경 941쪽 잠언 27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삶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귀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좋은 친구와의 깊은 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친구 필요 없음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숨어버립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치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은데, 오늘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고향을 떠나 요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친구가 필요 없고 나 혼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 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친구를 필요로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우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친구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말씀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구들은 우리를 위한 격려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문제들로, 장애물들로, 그리고 실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낙심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쓰러뜨리는 아주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우리에게 격려의 근원이 될 수 있는데, 전도서 4장 10절 상반절 말씀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서 어렵지만 충고를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서 떠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안에 있는 반항적인 죄성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를 거부해요. 내 행동과 내 태도를 사실 그대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사용하셔요. 친구들은 어렵지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아프지만 진심에서 나오는 책망을 해주는데, 그 책망은 6절 말씀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가 아프게 책망해주는 것,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수는 달콤한 키스를 하지만 그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심에서 나오는 책망과 거짓에서 나오는 입맞춤을 구별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나쁜 친구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권위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나쁜 친구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혼돈된 태도도 나쁜 친구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 나쁜 친구는 말만 잘 늘어놓는 법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친구들에 관해서 명백한 교훈을 몇 가지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보시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나쁜 친구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쁜 친구들은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힐 뿐이에요. 또 잠언 1장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좇지 말라. 그 나쁜 친구 가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잠언 1장 15절 말씀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친구들과 나쁜 친구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잠언 22장 14절 25절 말씀 보면 노를 굽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불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입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 동행하지 말아야 될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선한 친구로부터도 좋은 친구로부터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부정적인 나쁜 친구로부터 부정적인 영향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친구들을 선택하기 원하시지만 여러분도 역시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이 좋은 친구가 되는 법 몇 가지 살펴보면은 첫째는 친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가 넉넉하고 친구가 잘 될 때에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가난해지고 그 친구가 궁핍해지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아니죠. 1960년 제32회 아카데미상 11개 분야를 휩쓴 영화가 있어요. 바로 배너라는 영화인데 그 배너에는 배너의 친구 메살라가 자기 친구인 배너를 저버리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메살라는 신임 총독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주둔 사령관으로 부임을 해요. 그런데 이 메살라는 유대인 친구 베너가 친구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친구를 버려요. 베너의 여동생의 실수를 핑계 삼아서 이 베너의 가족을 다 잡아들이고 모두 감옥에 보내고 베너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몰수하고 이 친구 베너는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친구를 저버린 메살라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 배너를 보시면 비참하게 그 메살라가 죽는 최후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친구가 어려워졌다라고 그 친구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정한 충고를 해주세요. 9절 말씀 보시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의 충고가 처음에는 친구에게 쓸지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향유나 향료와 같이, 향과 같이 친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줘요. 여러분, 향이라는 거, 좋은 향이라는 거, 이거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향을 들이마시는 것은 우리 몸의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 이 권고는 영적 질병인 죄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려면 아프지만 충직에서 나오는 충성된 권고를, 충고를 그렇지만 다정하게 충고를 해주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친구가 되려면 비밀이 없어야 돼요. 친구가 아닌 타인에게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나의 약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학교에서 만난 사람이나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라 할지라도 친구가 아니라면
내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비밀을 말하는 순간 그 비밀은 나의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친구 사이에는, 진정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예수님께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비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비밀도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누지 않는다거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베일에 쌓이도록 하는 것은 좋은 친구가 아니죠. 좋은 친구가 되려면 비밀이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제자들을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 또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밤이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예수가 누군지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순순히 잡혀줄 터이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망하는 것은 용납하라.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피신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친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순순히 잡혀 주었던 것인데,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진정한 친구와 친구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나를 위한 희생이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적어도 목숨까지는 아니어도, 생명까지는 아니어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시간이라든지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재물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여러 이유로 우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 깨어진 우정을 회복하는 법을 살펴보면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그 친구 사이에 어려운 감정 문제의 전체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친구가 오해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멀어진 친구와 화해할 수 있는지, 그 지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친구에게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주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와 갖고 있는 문제는 전적으로 100% 내 잘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손이 같이 이렇게 쳤을 때 박수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을 한 것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하나님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다윗이 우리아에게 범죄했는데, 다윗은 그 우리아에게 대한 범죄가 하나님께 역시 범죄한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친구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사람한테는 용서를 빌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와 한인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 친구에게 용서를 빌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제물을 드리다가 걸리는 것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은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친구에게 용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용서를 빌고 우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우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갈망과 사랑,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친구에게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우정이 깨어진 상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친구 앞에서 내가 깨끗하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친구에게 가서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여 우리의 깨어진 우정을 회복하고 믿음의 친구를 잃지 않고 그 친구가 잘못 어려워졌다라고 버리지 않고 깨어진 우정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인데, 혹시 깨어진 우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우정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